수고하고 있는 이병구 손자 이병구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를 22년 동안에 열심히 섬기셨던 주혜자 여사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뒤에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고 오만의 약속을 50년 감독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적을 창출한 두 지도자를 추격해서 4월달에 개봉하는 하고만의 약속, 오늘 이장호 감독이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해드릴 시간을 광고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감독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어색한 마음으로 이승만 강국 대통령 50주년 탄신 예배를 이 교회 담임이신 천영태 목사님의 인도로 지금부터 탄신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말하는 모든 사상들은 그분의 신실한 기독교 신앙관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주시고 순서를 맡으신 우리 박정돈 목사님, 최재영 상임고문님, 그리고 선영구 목사님, 이병구 대표님, 이규학 감독님 다 이 자리에 잠깐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 또 순서자분들 다 올라와 주시면. 설교자 우리 감독님 저기 앉으시고요. 한번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맞아서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우리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1장 순서집에 있습니다. 화면을 또 참고해 주시면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을 피하려면 여기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 동력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고려교회를 시하시는 박정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의 영광성체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5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교, 불교, 샤머니즘에 젖어 배고프고 한많고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 조국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면 영국, 미국 같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갖고 기도하며 노력한 결과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심받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오늘 이처럼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기념 행사를 가지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우리 대통령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그 나라 사랑에 대한 꿈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대한 뜻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그 뜻을 기리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여기 함께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신용을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최재영 상임고문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가. 이 시간에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특별 찬양을 두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생명대학교의 김정 교수님께서 모셔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상명대학교 대상명 여사가 보내가지고 하나님 감동한 건 다 아는 거죠. 높고 높은 내 하늘아 부딪혀 싸우는 비구름도 이결에 다시 부르라. 하늘과 맞닿은 이곳 더 쌓아 어깨를 걸고
하늘이 지켜내라 이것을 하리란다 하리요 독립을 위해서 싸우리 저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누구는 깨달으리라 하리란다 하리요 우리에게 평화가 오리라 저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나 멈추지 않으리라 우리처럼 큰 고민들이 웃음이 가득한 내일을 우린 무기로 춤을 추며 노래하리라 저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모두 함께 하리라 하리란다 하리요 우리에게 평화가 오리라 저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라 멈추지 완전히 바뀌고. 늘 이런 귀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배제 아펜젤로 합창단에 또 특별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노인들 영성 긍정
먼저부터 한수까지 저는 몇 년 전에 소아시아 승리 순례를 갔다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어느 한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 차 안에서 한없이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산맥에 자라는 나무들은 전부 다 한쪽으로 다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 찬바람으로 나무들이 바로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갔지만은 그 넓은 대륙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이승만 루트를 따라서 하와이와 미국을 갔다가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울었다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믿음과 그 의지는 세계 역사를 바꾸어놓았고 그 복음은 이 땅까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다이는 입이 닳도록 마른데도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의 믿음과 헌신과 애국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5천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인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종로에 서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도 위대한 이 나라의 인물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5천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보내어 왕정국가를 만들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정 국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되어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150년 전 이 흑암의 땅 두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참으로 이 나라를 자유케 한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아시아에서도 가장 민주적이고 복음적인 국가가 되도록 꿈과 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시켰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자를 파송하는 국가로 삼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설설지라도 그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반상의 구분이 없는 자유로운 나라, 누구나 배고프지 않고 살아가는 풍요로운 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과 그의 진심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았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린 희망 없는 세월 속에서도 수십 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희열은 어떤 나라의 어떤 인물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일본의 속셈과 본질을 파가였고 공산주의의 협력을 깨뜨려보고 그들의 파멸까지도 다 내다보았습니다. 근구가 인도되지 않아 일어났던 6.25 전쟁에서의 승리는 여러분 우리 역사의 강감찬 장군보다도 세익보다도 이순신 장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가 100년의 안정과 자유를 누릴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이 모든 일 하나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누리게 된 자유민주주의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분은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마을마다 10대가 있고 도시마다 10대가 있는가?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틀을 닦아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목제도 그 제도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20%가 열심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되고 병목이나 모든 이런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기반 장치를 만드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무엘보다 못하지 않고 다윗보다도 못하지 않고 다니엘보다도 못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의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인난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와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 숨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까지도 나를 생각했던 그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던 그 놀라운 뜻을 이제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통한 풍요로운 국가를 이루어나가며 무엇보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자유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굳건해서 가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업적을 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17년, 18년 전부터 이날이 올바른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학교를 건축을 나가서 초중고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을 이승만 학교라고 이름을 짓고 지난 2월달에 설립 허가를 받아서 지난 3월달에 학생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이승만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가졌던 바른과 시간과 애국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을 키우기를 원하고 저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법부조차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이런 좌파 세력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 20대, 30대는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바로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부정하고 창조론도 부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신학대학 교수들, 이런 교회들, 여러분 이거는 10년, 20년 가면은 한국교회가 완전히 이승우처럼 망한다는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날을 바로 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코리아를 만들어서 여의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업적을 논한 것하고 내가 내 삶에서 이런 일을 실천하는 것은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고 수많은 곳에서부터 압력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150주년 탄생 기념을 하면서 우리 각자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말씀, 복음주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이 나라 우리 후손, 나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목숨을 다하여 애국운동을 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그 거대한 미국과 싸워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리에서 싸워서 이 나라를 참으로 복음적인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놀라운 업적들이 더 많은 세대에 전파되어야 되겠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전한길 선생님과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유튜브로 알리고 다 알려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또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 우리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대를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위대한 지도자를 주신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시간에는 우리 유족 인사로 우리 이병구 대표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족 대표인 이화장 이병구 인사 올립니다. 이승만 전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이승만 전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님 이와 임원 여러분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국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건국이다, 건국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랑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건국이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혼자 하신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국가를 설립한 것은 1948년에 우리가 투표에 의해서 선거를 하고 국민투표를 해서 재헌의회를 만들고 이 분명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만든 그것이 1948년의 건국이다. 그건 국민이 만든 거고 그 국민의 중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1948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원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 건국이 1948년이라고 주장하면은 그것은 그 일본의 식민 통치를 뭐 이렇게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만들었고 우리가 만든 국가인데 왜 일본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냐. 우리가 건국한 것은 1948년이 맞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1919년을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1919년 그때는 아마 국민이 안 계시지 않았냐. 국민들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48년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은 1919년 건국을 절대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919년 건국을 인정하더라도 1905년하고 1910년에 일사조약과 그 경술국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일합방이 있었기 때문에 1919년 건국도 인정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가 애를 낳는 행위가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 분들은 그 건국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냐? 기원전 2333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358년 전에 그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게 건국이고 그게 건국절이다. 10월 3일에 무슨 3일에 그래서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국민이 없지 않았냐? 국민이 뭐 곰이 있고 뭐 호랑이가 있고 그랬는데 참 저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가 2000년을 사셨다고 합니다. 2000년을 그래서 정확하게 1908년을 사시고 그다음에 기자한테 뭐 이렇게 물려주시고 그랬는데 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 대한 국민은 분명히 1948년에 나라를 세웠다. 근데 우리 여기가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건국이라는 이름을 지켜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자유민주주의를 또 세우고 사유재산 그리고 인간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건국이었기 때문에 전 그게 더욱더 자랑스럽습니다. 건국이란 제가 정신과 손잡- 건국 정신을 지켜주시는 이성만. 여러분의 가슴의 용기를 내일의 희망을 품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건국 대통령 생신이니까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엘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신 기념 행사하면서 유족 박수 받기는 처음입니다. 멀리 광주 지회에서도 오고 가까이 인천 지회에서도 왔는데 잠깐 일어나보실까요? 광주 지회 지회장 박성일 지회장 그리고 인천 직과시 원호영 지회장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사님들과 사용공원님들은 끝나면 바로 뒤에 인왕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정기총회를 하기 때문에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저희들이 그 간단한 떡을 간식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50주년을 맞아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이게 케이스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화목하면은 그것이 즐거움이고 인생의 삶의 가치.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화락. 이것은 프란체스카 여사의 생신 때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화락. 모든 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이야, 저거 괜찮다. 150주년 이승만 탄신 기념일에 내가 참석해서 애국을 했다는 징표로 집안에 꼭 좀 계시해 주시면 천상에 계신 대통령께서 나라의 소신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부만의 약속. 이장호 감독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작품에 손을 댔을까? 그 유명한 영화 있죠. 1970년대를 주름 잡았던 영화. 그 영화의 주인공 이장호 감독이 만든 영화를 예고편입니다. 잠시 가져오셨는데 스크린을 통해서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우리 이천 상당한 것 보게 말합니다. 민족중의 혁명가업을 기억하면서 대개 영광된 조국을 건설할 이 국민혁명의 대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에 분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분단을 불행으로 와갖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분단을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정희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 가슴속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 좋은 거 봤다. 그때는 활동 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그 현실의 불만은 또 사회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 때였어요. 개인의 감정으로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제가 변한 그 역사 인식을 제가 갖고 있는 영화적 능력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영화를 만든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해와 진실 이 대목이 잠깐 보였습니다만 1955년 11월 3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3군단 사령부를 찾아서 박정희 준장 그리고 정명 준장 박수를 하며 격려를 했습니다. 이상교 후에 1956년 2월 27일에 3군단 예하에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박정희 장군 준장 5사단 거기서 60여 명의 장병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또 한 번 구해 줬습니다. 박정희 준장을. 이건 천재가 아니고 인재가 아니고 천재다. 젊은 장군들은 키워야 되지. 그리고 그대로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도록 조치해 줬던 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참고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이사님들, 기념사 이사님들, 이번에 그 이사님들이 많이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님들의 우리 오무일 사무총장님께서 사회적인 인사분들을 많이 소개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까지 또 있으셨던 우리 목사님들 몇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펜젤러 합창단에서 늘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감리교에서도 귀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원송 감독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또 한 분은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송기성 목사님 작년에 이 자리에서 설교해 주셨는데 두 분께서 저희 특별히 한국 감리교와 한국 개신교회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또 기준을 참 잘 제시해 주시는 두 어르신입니다. 우리 원성훈 감독님, 우리 교회 정동제교회 담임 목사님, 제 우리 송기성 목사님 크게 좀 박수 여러분. 또 많은 목사님들 계신데 왜 소개를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례 감독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이규학 감독님, 이승만 전 발간위원장님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감독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시는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다 일어나시죠.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이 땅 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대속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질병과 가난, 전쟁과 환경재앙, 이념과 인간의 욕심으로 신음하고 죽고생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하고 매일매일 용서하시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사단의 무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승만 거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이 나라 위에 또한 정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